골로새 1장 26절 29절 말씀 봅니다. 골로새 1장 26절 29절 말씀 모니터를 보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각 지혜의 힘으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 능력이 역사하시느니 그 역사에 따라 힘으로 다 수고하였노라. 아멘. 만약에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약에 천국 지옥이 없다고 이 세상 삶에서 이걸로 끝난다면 우리와 같이 제대로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육적인 나의 육의 삶을 모든 것을 생각과 원하는 것을 모두 맨날 죽이야 하고 버려야 하고 깨트리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감수해 가면서 주님 뜻대로 삶을 이 땅의 삶에 또 조롱받고 이런데 만약에 천국 지옥이 없다면 이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또한 반대로 한번 생각합시다. 만약에 진짜 천국 지옥에 영원한 불구덩이와 영원한 축복이 있다면 이걸 아는 자가 안 믿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만약에 저기 한다면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은 또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혼란 속에 삽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믿어지고 세상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제가 어저께는 현신의 권사의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전 재산을 북한 선교에다가 다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주님한테 사죄한 것을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오늘 또 한 분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이게 그냥 저희 간증은 한국 교계에서 공이 인정되는 것이고 지금 입증이 된 거예요. 누구냐면 순복음교회 김상호 목사라는 분이 88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청주에서 목사를 하며 조영기 목사랑 연합해서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이 순복음 교단에서는 장례위원을 꾸려가지고 거기다 파송을 시켰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입관까지 다 하고 입관 예배까지 다 보고 이제 며칠 후 하고 막 이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관이 흔들리더니 버떡 사람이 일어나 버린 거야. 그러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며칠 후 하다가 관이 버떡 일어나서 다 여기 코까지 다 막고 저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버떡 이 수위만 안 적였는데 버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튀어나간 거예요. 백화티로 다 튀어나갔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일로 오라고 하니까 하나도 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공식적인 교회 행사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가 나와가지고 다만 수의만 안 적였지 여기다 처음 먹고 다 해놓고더니 저기를 해놨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일어나는데 다 도망가서 백화점에서 오들 않는 거야.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탁구 오라고 하니까 이게 탁구가 말이겠죠. 계속해서 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불 떨면서 서로 손을 잡고 이제 들어온 거야. 앉으시라고. 거기서니 병원에서 사만 증상서까지 다 나온 그분이 그렇게 살아났는데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부인이 열흘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바깥에서 찬송하면서 바깥에서 산송으로 위로를 받는 와중에 등 가슴을 뭐가 탁 치는 것 같으면 심장마비로 사망 진단서는 심장마비로 나왔던 거예요. 심장이 멈춰가지고 이제 그렇게
근데 그 하는 순간에 자기가 보니까 하늘에서 별 3개가 떨어지더라 이거야. 근데 별이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천사더라 이거지. 그 천사를 따라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막 거기서 맞이해 주는데 얼마나 막 모든 것이 기쁜지. 가고 예수님과 더불어 막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고 가면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있는 데를 같이 갔는데 하나님은 너무 빛 가운데 계셔가지고 보이들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모든 천군 천사가 경배하는 것까지 다 보고 났는데 주님이 더 보고 싶은 게 없느냐고 물었대요. 아내가 보고 싶다고. 근데 아내가 얼마나 못생기셨느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거기를 갔다가 이렇게 식사를 갖고 오면 얼굴을 안 쳐다봤대요. 민망할까니. 그 정도로 못생겼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막 하얀 드레스를 입고 큰 집에서 나오는데 아주 그냥 정말 이쁜 여인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죽으면 연세 드신 분은 무신장 이득이요. 가면 바로 30대로 넘어가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30대로 지금 여기 한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당신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걸 보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여기 올라오게 이렇게 잠깐 만나게 이렇게 여부라니까 여부라고 하지 말라고 여기서는 다 형제라고 하고 자녀들한테 가서 열심히 잘 믿으라고 이제 하라고 하고 그래서 또 보고 싶은 게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목사 몇 분들을 얘기해 가지고 거기를 가보니까 여기서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어떤 분은 집이 더 적고 어떤 분은 또 안 계시고 어떤 분은 더 좋은 생각보다 더 좋은 집을 가졌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깨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지금 성경이 지금 뭘로 증명됩니까? 성령이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비밀은 만세전서부터 가려져 있다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개하신 거예요. 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만을 갖고 머무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겠는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왔을 때 그 신학자들 그 몇 대를 걸쳐서 하나님을 제사 지내는 모든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 제사장이라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었고 또한 예수님은 마치 세상에 버린 돌이 구퉁이 머릿돌이 되듯이 하나님께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에 가서 그 돌에 대한 개념을 알았어요. 이스라엘들 문은 되게 아치예요, 아치. 그래가지고 우리 모퉁이돌 하면 우리 건물에 이렇게 이 밑에 주춧돌을 모퉁이돌이라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아치에서 가운데에 들어가는 돌이 있어요. 그것을 머릿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돌을 거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도 이 땅에 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죠. 그 백성들도 전부 다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아들 아니냐? 저게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전부 다가 육적으로만 이렇게 보게 됐죠. 육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3차원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가 여러 지하만이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영의 세계를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게 되면 우리는 지금 그냥 적당한 예수님을 믿는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했죠? 내 몸이 성전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분은 심판자로만 여기 앉아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전부 다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이야기하고 생각나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서 이것이 그냥 지식의 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생명인 것을 알게 해주는 건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 잃어가는 시대 아닌가.
성령의 만남, 성령의 다스림도 없이 어떻게 믿는가 나는 정말 사람들이 신기해 보여요. 사실은 성령을 만난 사람들도 수없이 넘어지는 건데 성령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본인도 수없이 여기서 갈등이 생기죠. 이게 안 믿자니 무섭고 심판도 무섭고 죽음도 무섭고 믿자니 힘들고 다 버리라고 하고 다 죽으라고 하고 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없이 사람 몸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야죠? 첫째,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생명으로 들어가고 진짜 천국과 지옥이 100% 나에게 어필이 될 때 그때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러운 거야. 어마어마하게. 좋은 얘기는 상당히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너 가족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가족 형제라는 것은요, 말을 안 해도 사랑이 흘러 들어가요. 근데 천륜이라고 하죠, 세상은. 근데 어떻게 보면 내 몸보다도 더 귀하고, 근데도 그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거야. 사랑은 뭐죠? 그만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그냥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말로 찬송할 때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삶의 내 마음은 세상과 죄를 사랑하면 이게 어떻게 주님과 일치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것을 알죠? 선진들을 보세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비늘이 벗겨진 사람을 보세요. 그는 날마다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왜? 날마다 내 육이 살아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좁은 길인가를 여러분들 정말 이 성경은 고린도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좁고 협소해서 찬런이가 적다. 찬런이가 적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이 훌륭한 목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죽은 자를 살렸어요. 바울 사도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그 말씀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 앞치마와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졌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데마도, 내 옆에 있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고, 그리스게도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로 떠나고, 디도도 세상을 사랑해서 달마디아로 떠나고, 남은 건 오직 누가뿐이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처럼 훌륭한 목사가 이 세계에 있느냐 이거야.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요. 사실은 우리는 수없이 남과 비교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한국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주님을 온전케 제가 다 깨닫는 건 아니지만 숨소리까지 지켜보시는 게 주님을 제가 확실히 그건 제가 찾았어요. 그 주님, 그 영원하시고 그 창조주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지금 우리 옆에 와서 오늘 만나자고 하고 밥 먹자고 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별것도 아닌 대통령이 잘못하면 끝나면 임기만 끝나면 감옥 갈 대통령이 그래도 기분이 좋은데 영원하신 창조주가 내 안에 오셨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이야기하기를 막 원해. 근데 내가 지금 못 듣고 있어. 왜 못 듣죠? 내가 주장이 강해서. 내가 죽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나니, 요한복음 10장 3절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나니.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지금 우리는 이 영의 세계는
주님이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생명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생명으로 연결되게 되면 많은 사람은 그건 은사주의, 은사자, 신비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데요. 신비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거야. 또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왜 표적이 나타날까요? 왜?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생명으로 이 육의 영의 생명으로도 아니 연합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다 이거야.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원톤 원치 않던 지금 두 개의 지금 세계가 존재하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성령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 이 악령의 세계, 이 두 개가 존재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악령의 자녀가 포로가 되어서 살던 우리가 주님을 생명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수없이 지금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안에서 수없이 육이 끌어가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네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느니라.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며 이 안에서 대적하며 싸우느니라. 바울 사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로마서 7장 19절서부터 뭐랍니까? 내 안에 하나님 법을 내가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죄가 마귀가 있구나. 죄가 있구나. 이 죄가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구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따로 살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죄를 짓는도다.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 수없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걸 영성하는 쪽 아닌다 해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덮어두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 붙잡히는 거예요. 아니죠. 스스로 하고 원칙을 알고 모든 걸 알고 내가 거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를 답을 찾아야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뭐랍니까? 무서운 말씀을 해요. 내가 이 두루마기 예언 누구든지 이 말에 내 말에다 한마디를 더 더하면 내가 이 세상에 내릴 재앙을 더할 것이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복음이 궁색할 이유도 없고 거기다 더 거짓말 시켜가지고 전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성령이 임하기만 시작하면. 우리는 그 도구지 실질적으로는 성령이 임해줘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지금 그래서 또한 이 두루마기 성경 속에서 뺀다면 어떻게 돼? 말씀을 빼면.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모두가 보면 한없이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도 있지만 한없이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한없이 나를 깨트려야 할 말씀도 많다 이거죠. 근데 이 깨트리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벗어나고 십자가는 피하고 내 귀에 즐거운 소리만 찾아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뭐랍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은 헛된 진리에 벗어나 헛된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귀에 즐겁게 하는 스승을 따라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나라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왜 우리에게 성령을 줬지요? 이 세상 신에서, 이 세상 악에서 벗어나서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없이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으로는 화려하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이 가슴이 변하더라는 거야. 이 가슴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고 어거지로 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더러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와 내가 생명으로 하나가 되자고 했지. 생명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없이 비유를 대는 것이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대고 포도나무의 가지를 비유를 하고 성령을 비유할 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랍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자.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은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함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함께함을 여러분은 성전이라면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돼요.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거야. 하나님의 함께함을 나타내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나와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지 못하였으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도 자기 뜻대로 자기가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들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서 보여줬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했고 아버지께서 알려줘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 본어게인 됐다, 조회를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전에 육으로 살던 내가 이제 새 생명을 받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그분의 통치 안에 내가 주인 된 삶이 그분의 통치 안의 삶으로 바뀐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하는 거야. 자기 능력으로 하고 자기 지혜로 하고. 성경은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뭐랍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 식인 정도 아닌 우리에게 사람이 자기 피와 살을 먹으라냐? 예수님은 뭡니까? 내 살과 피가 뭐라는 겁니까?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온 만나라는 게 떡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당신이 가르침 안에 들어가면 이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나를 믿는 자,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 힘으로 살 것이다. 나는 아주 평화주의자고 나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고 그래서 영적인 이런 싸움 같은 걸 싫고 사랑만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원턴 원치 않던 우리는 골로새 1장 13절에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 알고 보면 전부 다 영적 전쟁. 그래서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가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주하리라.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뿐인 거예요. 구원 사역이 뭡니까?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이 구원을 하는 사역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누가복음 4장 18 성령이 임하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것이 자유케 될 거예요. 다 영적 전쟁. 이 성령이 그러니까 강한 자 우리 강한 자 이 세상 영한테 마귀한테 메인 우리가 이것이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힘만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나 천국을 가는 것 모든 것이 지금 이 안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안에 들어왔고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기냐 이거죠. 근데 영적인 전쟁, 영적인 것은 누가? 주님이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열어주는 것이 가장 교치적으로 얘기한 게 마태복음 4장 10절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열리면 천국 열쇠를 받으면 열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의 세계, 그래서 영의 세계를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려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지체로서 주님이 머리 되시고 지체로 연결될 정도로 생명으로 연결될 정도로 주님의 생명이 나와야 하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하나도 마치 이러한 사람들은 은사자나 신비주의가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기본적인 것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뭐죠? 영의 전쟁은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도 없는 거죠. 적을 알고 싸워야죠. 저는 영의 세계가 열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마귀의 세계랑 싸움을 했어요. 한 7, 8개월을 밤새 잠을 안 자고 그걸 지켰어요. 마귀의 세계. 사람 몸 안에 이 세상에 마귀가 어떤 마귀들이 있고 그 마귀들의 역사는 어떻게 하고 마귀는 어느 때 쫓겨나고 마귀는 어떻게 마음도 주고 생각도 주고 몸을 어떻게 정리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17년 동안 이 훈련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성경이 전부 다 제 눈에는 이 얘기를 해서 중심이라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기가 가장 기본적으로 빠져가며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은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이렇게 봐요.
최하 한 달 내에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이 복음은. 왜? 복음은 생명이고 빛이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죽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뭐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와 나를 보낸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다 아들이 이 세상에 다 죽은 자들이 아들이 음성을 듣는 때가 올 것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외우고 가르쳐서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은 있다고 봐요. 이것이 그 아들의 음성. 아, 내가 진짜 죽었다 살아났구나. 내가 정말 이 진리를 몰랐었구나. 내가 정말 마귀의 포로가 됐었구나. 내가 정말 이것을 깨닫는, 아, 그러면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이것이 깨달아진 자는 살아날 것이라. 살아났다는 거야. 이 자가 이 영원한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고 죽은 후에 가서 천국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차지한다 이거야. 이 땅에서. 고린도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뭐랍니까? 천국 제자된 자들은 옛 곳간과 새 곳간에서 자기 물건을 갖다 쓰듯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축복을 갖다 쓴다. 36,500개의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능력의 말씀, 보구의 말씀, 이 말씀을 내 물건 갖다 쓰듯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천국 열쇠를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더러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종교를 하나 가진 게 아니에요. 180도로 옛사람이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전혀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생명으로 연결이 되었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갔고 그분의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영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부터 22절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겨가는 지혜와 계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루는 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훌륭한 분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뭐죠? 그때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식민지였고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 내지 말라고 하면 그는 반역자라고 잡아갈 것이고 내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왜 로마한테 복종하라고 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네 그 동전을 갖고 와봐라. 동전을 갖고 왔어요. 딱 들으니까 거기에 가이사가 있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왜 이렇게 했죠? 성전에 돈을 내려면 화폐 교환을 했어야 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돌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한테 돌리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수없는 덫에 걸리기도 하고 수없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문제가 많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이 땅에 영적인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힘과 능력과 축복도 주시고 또 뭘 준다고 했죠?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저는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지금 모르니까 저 무서운 짓들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예수님을 믿음에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고 두렵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나들 못하고 그런 저기 하니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이 말씀이 인자의 살과 피가 뭐죠? 말씀이 뭐죠? 방망이와 불이 되고 날선 검이 돼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나를 정지시키고 그분 통제 아래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게 없는 거야. 하고 핑계를 대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의 죄를 항상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육체가 연약하여 또 졌으니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서니 강건하게 담대하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네가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찍어 빼내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내라. 히브리서 6장 4절에 뭐랍니까? 네가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맛보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을 두 번 못 박는 자요 다시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왜 이 말씀은 안 잡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항상 말씀이 방망이와 불이 돼서 나를 깨뜨리고 말씀이 날선 검처럼 나를 찔러서 나의 그 가짜를 미니미테이션을 끄집어내고 항상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는 달트림 안에 들어가야죠. 그래야 그분의 계속 통치 아래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분을 닮아가게 됐어요. 나의 옛사람은 없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 나오게 됐다 이거죠. 생명이. 여러분, 만약에 이 계시록 22장과 계시록 21장 4절에 그 둘째 그 사망의 불과 음부의 그 불못에 던져진다면 거기는 어떤 사람이 던져진다고 하죠? 첫째, 두려워하는 자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된대요. 어떤 걸 두려워하는 게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김상호 목사님이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가고 싶더라고. 세상아 잘 있어라. 나는 7년 환란 오기 전에 간다. 아이고 그래도 가봐야 되니까 나도 가고 싶은 거야.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그 생명 안에 계속 주님의 이 땅에 천국 안에 있다면 저 천국은 장소만 온전한 데로 옮기는 것뿐인 거야. 그분의 통치를 그대로 받고 그분의 나라로 오히려 더 가장 눈물도 헤함도 없는 그곳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데 몸에 껴서 뭐 할 거예요? 지금 저는 불철주야로 정말 달려요. 주님이 저에 대한 계시를 해줬는데 어떤 사람한테 구두가 아주 그냥 그 존웨인가 그 옛날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이 막 그 먼지가 아주 저기 한 그 구두 있잖아요. 막 뭐 그걸 보여주더랴.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우리가 결산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뭘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달렸느냐 이거야. 얼마만큼 달렸느냐 이거야. 내가 준비된 만큼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두려움은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은 심판을 뜻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내 걸 내놨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걸 안 누렸고 근데 왜 죽음이 두려움냐 이거야. 어떻게 보면 한 부분에서 그리워지죠. 기다려지고. 또한 믿지 않는 자가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야. 행함이 없는 거야.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나오게 됐다 이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 합니까? 1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거 자랑하지 말라. 그건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귀신도 무당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더라 않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다니 지금 완전히 지금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두렵고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한없이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계속 마귀가 주는 뒤에 계속 놀래서 그냥 막 간이 다 죽는 거야. 아니죠. 주님께서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호흡을 하듯이 들어가 봐야 돼요. 얼마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고 얼마나 이 결박이 되고 풀어지는 거가 얼마나 많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지 이 안으로 계속 들어가 봐야 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을 많이 하지만
이 근처도 모르고 이것이 황당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그렇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에. 저는 깜짝 놀랄 거라고 봐요. 우리는 그 어느 교단, 어느 교파, 어느 목사도 이 성경을 능가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다 일단 맞춰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성경 말씀과 지금 맞느냐 이거. 두 번째로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그 열매가 지금 나에게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미혹의 영이 가득한 시대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전부 다 현혹해서 진리에서 떠나서 다시 갈라디아처럼 성령으로 출발한 자마저도 육체로 마치게 끌려가려고 합니다. 첫째, 내가 지금 성경하고 맞느냐 이거야. 둘째, 또한 내가 열매는 지금 성경적으로 맞느냐 이거야. 하고 거기에 맞는 내 생명이 지금 나오느냐 이거야. 나는 지금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원선상으로 볼 때 이 100년이라는 것은 점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에서 볼 때 이 지구는 요만큼도 안 되니까.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50 이상 되는 분은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 몇 년만 고생하면 돼요. 팍팍 쓰고서. 보너스로 사는 게 옛날에 60이면 고린장해 버렸어. 여러분, 아니 이게 항상 이 심판 때와 이걸 항상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 하루가 사실은요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제대로 신앙생활은요 피나는 전쟁,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잖아요. 바울도 전쟁하는, 나를 매일 죽였다고 하잖아요. 이게 나를 매일 죽인다는 게 뭐예요? 전쟁 중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이 마귀하고 싸움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등록교인은 마치 주님 나라를 다 차지한 것처럼 얘기하고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난 이 모든 것이 지금 생명으로 연결된 적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하며. 여러분, 성경은 제가 보면 무서울 정도로 맞아요. 무서울 정도로. 그리고 성경에 안 나온 것도 사실은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지금 이 최소한 이 성경은 한 점 한 획도 틀리더라고 다 맞아요. 다만 내가 깨닫지 못해서 못 만나서 뿐이지. 거기에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그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선생이 필요 없이 그분이 너희를 직접 가리킬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가르침을 받는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울 사도는 중신한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 중매한다고. 제가 여러분을 저기 하는 건 예수님과 제대로 만나게끔 하는 거예요. 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그 성령님의 깊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요. 이제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